하나님 아버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악을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언제나 그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욕을 안겨주었던 정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링컨을 욕되게 했습니다. 스프링필드는 링컨의 고향과 똑같은 곳이고 또 링컨의 생김새가 고릴라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내각을 조직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그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모든 참모는 링컨의 이런 개편에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어떻게 당신의 적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냐고 물었더니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적이 아니지 않소.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는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었단 말이오.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를 당하는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그 용서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축복을 선사하죠. 복수에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링컨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용서는 최고의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첫째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집안 식구, 형제 자매도 사랑하기 힘든데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하라니. 여러분은 이 말씀이 수긍되십니까?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테반이나 바울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겪은 고난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 아닙니까? 자기 잘못도 아닌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배고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맞고 쫓겨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많은 매를 맞고 인생을 비관할 만도 한데 뭐가 그리 좋은지 찬송을 쉬지 않았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간수의 구원을 위해 목숨도 살려주고 그 가족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가 꿈에도 그리는 소원은 나를 핍박하는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어도 좋습니다라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갈까봐 전도도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구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미워할 때가 있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되었던가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죄를 인해 원수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악인과 원수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 좋다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끼고 돌고 나에게 잘못하면 미워하고 보복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세상의 사랑 아닐까요? 네덜란드 출신 신부이자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예일 대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81년에 갑자기 교수직을 그만두고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페루의 빈민가로 떠나 한동안 그곳 민중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살다가 다시 대학 강단에 돌아와서 3년 동안 하버드 대학 신학부에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신학 교수 생활을 했지만 신학부 교수로는 영혼의 안식을 찾지 못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1986년에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소천하기까지 10년 동안 캐나다의 발달장애인 공동체인 라러시 데이비 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몸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이란 인간의 상태를 직시하는 섬김이라고 말입니다. 자식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해주어야 할 말은 당신에게는 아직도 아름다운 자녀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당한 일은 누구도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깨어진 존재 아닙니까? 고통을 더는 숨기려고 하지 않을 때 고통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고 소망의 표현으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솔직한 상태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사역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근본적인 나약함을 고백하고 나눌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목장이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장이 아닙니까? 인간은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어르십니다. 억울해 보이는 상황에서 무조건 위로하기보다 당신의 죄를 보세요. 모든 환경은 당신이 살아온 삶의 결론 아닙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이것이 상대방의 의문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이나 다른 종교들은 원수를 갚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라고 하고 또는 원수가 아예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 당당한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떠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단계로 나가기 힘드니까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좋은 사람 위해서 잘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 미워하고 따돌리는 누구라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나의 의지를 들여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적당한 순종에 머물지 않고 원수사랑이라고 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2배의 기쁨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주고 심리를 동행하는 헌신,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의 자아를 감싸고 이기심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고
12명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제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자 하는 사람이 12명만 있으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정 구원 때문에 생명 내놓는 한 사람이 있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깨어진 가정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은 자신의 죄를 잘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의 진면목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팔복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 싫다는 사람 싫어하고 나 좋다는 사람 좋아하는 것이 화끈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의 배려와 실천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와 온유로 대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임을 믿습니까? 둘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서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죠. 사촌이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식 잘 된다고 질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될수록 좋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면 상대방의 감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그 감정이 쉽게 공감할 수 있지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존재 자체를 무시하죠. 그래서 그가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할 대상은 내 가족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죠. 그들이 잘 되면 원통하고 그들이 울면 얼마나 고소한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감정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공감하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감정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아프고 그가 슬퍼할 때 나에게서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들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기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그런 감정이 생기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상대의 감정을 수용해야 내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돈도 없고 학력도 높지 않으니 남들과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겪은 고통을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과 나누는 것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내 고난을 나누고 내 죄를 나누고 나의 실패를 나누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3억을 부도내고 자살을 시도하다 겨우 살아난 사람이 어떤 목장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말씀을 들리게 하려고 목장 식구들이 조마조마했는데 그 목장에 30억 부도 내고 웃는 사람이 턱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3억 부도 내고 자살 시도한 사람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실패를 보고 위로를 얻는다고 말입니다. 공동체가 마음이 같아지지 않는 것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상대방보다 자신에 대해 우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늘 상대를 내려다보면 마음에 장벽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의도에서 목회를 하고 분당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지만 늘 내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깔보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의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분당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세대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도 그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먹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교육자들이 그렇게 무시가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없는데 그냥 있는 거라고 해봐야 그냥 학점 조금 좋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자랑이 되고 생색이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칼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고 개척을 해보니까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때 이제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높은 곳과 화려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병든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억울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려면 같은 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돈은 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울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면서 높은 산골짜기는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여서 평탄케 하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높아진 사람들은 더 낮아져야 하고 낮아진 사람들은 모두 높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한 곳에 머물러야만이 그곳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바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바퀴는 같은 원운동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같이 움직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조화를 인정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모두 나 같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또 그 상처를 돌봐줄 만큼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나를 아무리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 사람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모든 여건에서 내가 모든 여건에서 우월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상대방을 높여줄 때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사실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부럽더라고요. 말로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도와주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같이 있어 주어야 합니다. 나를 박해한 자까지도 축복할 수 있으면 내 마음에 엄청난 자신감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한 사람, 그것이 내 가정의 배우자이거나 아니면 자녀이거나 아니면 내 직장의 상사이거나 그 한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화목을 이루어낸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최초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형제, 성도, 남편, 배우자의 관계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주어도 섬기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지름길이고 그리고 목회의 지름길 아닐까요? 한 형제를 품을 수 있게 되면 자꾸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똑똑한 인재들도 교회 안에 많지만 잃지 말아야 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오늘날 17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때려서 오른쪽 두 번째 이가 빠지면 때린 사람의 오른쪽 두 번째 이를 뽑으면 됩니다. 눈이 빠지면 눈을 뽑고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보답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요, 교회 아닙니까? 아무에게도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내가 진정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감정을 수용하고 그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나의 잘못을 고쳐가면 관계가 회복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했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다 책임진다는 것이죠. 내 능력이 출중하여 참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여 그 사람을 마침내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을 만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교회에 능력이 없을까요? 세상과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모두 이익을 따라 살고 필요 있으면 하고 필요 없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아닙니까? 교회가 크다고 능력이 있으면 큰 교회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많겠습니까? 진짜일 때 능력을 주고 영향력을 받는 것이지 교회가 크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온 마음으로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닐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배가 아프고 그가 슬퍼할 때 내게서 어깨춤이 나오십니까? 내 힘으로 원수를 각뺐다면서 악을 악으로 분노를 분노로 갚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원수 같은 그 사람이지만 오늘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원수를 사랑합니다입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로마서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원수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을 얻었으니까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도 힘들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도 힘들고 화목하기도 어렵고 사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타락한 우리의 심정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하지만 내가 100% 죄인임을 생각할 때 어떤 원수도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원수인데
내가 내 원수 찾아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나에게 너는 내 원수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나를 먼저 죽일 사람이 벌떼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원수가 아니라고요?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원수 찾아 죽이라고 하면 서로 자기 가족부터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원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방관자도 비판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화해할 수밖에 없는 화해자입니다. 이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조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주님을 몰라서 사랑할 수 없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미움과 원망의 감정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도 당해보면 내 마음 알 거라고 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자기도 미워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보낸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원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았어도 원수를 미워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친절로 아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은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마저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원수를 먹이고 입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함입니다. 사랑에서 감정을 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생길까요? 영영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의지적인 행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아니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먼저 전화하십시오. 먼저 찾아가서 그것만 해도 사랑이 시작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원수 같은 배우자, 자녀라도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면서 그렇게 챙겨주면서 처먹든지 말든지 이런 말을 던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사랑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행동이고 의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기면 돕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미움이 없어지면 용서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내 몸은 그렇게 거부하고 발버둥을 쳐도 내 몸을 아예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죠. 만약 원하지 않는 원수가 생겼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내 먹을 걸 가지고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악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왜 내가 악역을 자처하십니까? 악역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할게, 내가 처리할게, 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원수를 안 갚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원수는 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절대로
나는 너에게 어떤 피해도 입힌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죽기를 바라십니까? 원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장작더미 위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가 유래된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오나라의 왕인 함려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월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적의 화살에 부상한 손가락에 상처가 악화되는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그때 태자였던 왕자 부차에게 반드시 월나라 왕 구천을 죽여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부차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침대 위에 자지 않고 장작더미 위에서 늘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늘 방문 앞에서 부차야, 월나라 왕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매일매일 자기 방문 앞에서 소리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장작더미 위에서 자면서 신하들이 하는 이 말을 늘 들으면서 이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면서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 사실을 안 월나라 왕 구천이 먼저 선제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복수심에 불타는 오나라에 대패하고 도망칩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았습니다. 월나라 구천은 오나라의 신하가 당했다만 항복하여 겨우 목숨을 건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붙습니다. 이 월나라의 왕 구천이 집에 돌아와서 또 복수하겠다고 쓸개를 자기 옆에 두고 늘 혀로 이렇게 한 번씩 핥습니다. 쓸개가 얼마나 씁니까? 늘 그 쓸개를 핥으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해서 내가 죽이겠다고 하면서 부부가 함께 밥 깔고 길쌈하는 농꾼으로 변장해서 엄밀히 군사를 훈련하고 20년 동안 이 짓을 했습니다. 늘 하루에 한 번씩 쓸개를 핥고 이렇게 농꾼으로 변장해가지고 군사를 모았는데, 드디어 오나라와 싸워서 그 부처를 죽이고 패배의 굴욕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나라 왕 부처는 목숨을 건졌지만 이 월나라 왕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치욕을 견딜 수 없다면서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원수 갚는 일입니다. 원수를 갚으려면 집에서 피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난 너무 착해서 모질어져야 되라고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뭐 이렇게 쓸개나 장작더미에서 잠은 자지 않겠지만 그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겠습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기 싫어서 사랑이란 감정, 용서의 감정, 이러한 배려의 감정은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살기가 등등해지고 공격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5가지 잘못한 사람에게 7가지 복수를 하게 되고, 7가지 복수를 당한 사람은 나에게 10가지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는 끝이 없는 겁니다. 갈수록 커지고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수는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사랑만 하십시오. 사랑하기 힘드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을 내주시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꼬독까지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합니다. 원수를 망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죠. 전에는 자기들과 같은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내가 높아지면 원수는 분하고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저 원수가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내 칼로 내 손으로 원수를 죽이는 것이 복수가 아닙니다.
시편 3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위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결국 하나님이 치는 원수의 뺨을 때리고 그 이를 뽑아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때리고 이를 뽑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내가 욕을 해야 하고 내가 채찍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이 다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라고만 합니다. 좋은 말만 하고 악역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용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 사랑하고 축복하자라고 복수를 포기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높은 자리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수를 치고 칭찬을 받고 화려하게 등장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할 원수는 누구입니까? 형제의 사랑을 넘어 내가 무난하고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가족과 지체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던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모, 배우자의 악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가출과 이혼으로 내가 당한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습니까? 내 힘으로는 용서도 사랑도 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며 지옥을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적당한 순종에 만족하지 마시고 원수 사랑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남을 용서하는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선을 이기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내가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감정을 수용하고 그의 장점을 발견하면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아무리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 사람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복수하기보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심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며 오직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 싫다는 사람 싫어하고 나 좋다는 사람 좋아하는 것이 화끈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의 배려와 실천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와 온유로 대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기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배가 아프고 그가 슬퍼할 때 내게서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갚겠다면서 악을 악으로 분노를 분노로 갚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원수 같은 그 사람이지만 오늘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은 무엇인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배우자의 악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가출과 이혼으로 내가 당한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도 사랑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며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상승할 수도 없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 싫다는 사람 싫고 나 좋다는 사람 좋아하는 것이 화끈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의 배려와 실천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왜곡하는 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와 온유로 대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기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배가 아프고 그가 슬퍼할 때 내게서 꽃춤이 절로 나오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원수를 갚겠다면서 악을 악으로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해도 원수 같은 그 사람이지만 오늘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이 무엇인지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배우자의 악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가출과 이혼으로 내가 당한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용서도 사랑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괴로워하며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상승할 수도 없는 사랑의 발을 보여주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와 자녀를 놓고 장담하고 돈과 건강을 놓고 쉽게 장담하다가 배신을 당한 때가 많았습니다. 장담했던 만큼 배신의 상처가 생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복수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는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도 나 자신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직결된 그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리를 가는 것도 부당한데 심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같이 즐거워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한 신의 한 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지체를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미움의 감정조차 떨쳐버리지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수되었던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분노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미움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내 힘으로는 용서도 사랑도 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며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마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함께 악과 싸우고 함께 선에 속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